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빼앗긴 채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많다고 표현하기도 모자랄 만큼 매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매 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를 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뜻 앞에,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승찬 강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드릴 말씀으로 일주일간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각자의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보듬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네,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1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여러분들 네, 너무 짧아서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있으면. 자, 네, 이런 내용이라서 우리 시간 상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고비들을 만납니다. 자, 이 본문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반복되는 족보예요. 족보의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등장합니다. 우리도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이 의미를 하나하나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장 1절만 읽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읽어야 된다면 우리는 이 내용도 읽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내용을, 이 족보를 우리는 읽어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길게 이어지는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 내가 왜 이거를 읽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족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두 성경에 다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족보는 대체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사실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한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족보를 재미없게 읽게 되는 이유는 족보에 포함된 그 인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족보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족보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족보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리모컨이 안 돼서 다른 거 좀 갖다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의 족보에 이렇게 쭉 내용이 진행되다가 만약에 이 성경 구절에 이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갑자기 양 강도사가 오테이를 낳았고라는 구절을 우리가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모르는 이름이 등장하다가 아는 이름이 나오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응을 넘어서 이 이름이 누구인지,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 보고 양강도사가 오테이를 낳았고라는 이 구절을 봤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태희 아빠가 강도사님이라서 강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태희를 언급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는 태희 아빠가 오덕후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강도사님이었네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래서 매번 음식 남으면은 항상 태희 몰래 싸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혹 누군가는 오태희가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족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몇몇 이 족보의 주제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알아가 보고자 해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것이 이 긴 족보의 제목, 즉 주제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많은 이름 중에 하필 족보의 제목에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이라는 세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2절부터 등장하는 쭉 족보를 이렇게 대충 봐도 엄청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왜 족보의 제목에는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 다윗과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그 제목에 넣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매주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들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게 게임 캐릭터처럼 둥둥 떠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나치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다 하더라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인지 모르는 분이 이 당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토종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 거야 라는 몇 가지 힌트가 있었는데, 그 힌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힌트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제목에 예수님이 왔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를 살던 유대인들이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 즉 가장 처음에 딱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여,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구원자가 오긴 올 건데,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긴 올 건데, 그래서 내가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나를 이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성경대로 오셨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지금 로마 식민지니까 예수님이 오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너희를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가난에서도 구해 주실 수 있고, 또 로마로부터의 식민지로부터 구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들은 곁가지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뿌리, 그 근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왜 이 당시 사람들, 또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고자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하나님과 원래 함께하던 자였으나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모든 인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함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당시 유대인,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임마누엘이란 성경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인데, 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냐면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 족보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족보에는 예수님 족보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가지는 4명의 여성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그 여성이 뛰어난 업적이 있었을 때예요. 자, 제가 그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고대의 족보가 좀 불편하게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성의 이름을 안 적은 게 아니라 고대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이름을 적지 않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뛰어난 업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그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족보에 이름을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그 여성을 통해서 더 빛나도록, 더 돋보이도록 그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다른 고대의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을 넣은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성이 등장하는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다말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의 아내가 바로 다말이에요. 엘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지금 3절에는 엘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유다는, 즉 엘의 아버지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완전 막장 드라마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지금 실려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라합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5절에 보면 룻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은 이방인입니다. 자, 오늘날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떤 혐오하거나 그런 것 감정이 들지 않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혐오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그냥 보기만 해도, 존재하기만 해도 혐오하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마치 역사 가운데서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했듯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당연히 차별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바로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다윗은 지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도 우리 막장 드라마 한 편 봤는데 또 여기 또 다른 막장 드라마가 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족보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실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족보의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들의 이름을 굳이 넣었는데 그 여성들이 이름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는 이 족보에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여성들의 이름을 넣을 때는 그 족보를 빛나게 하기 위함인데 지금 여성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다윗 왕의 수치를 드러내고 또 유다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 수치가 드러날 때마다 지금 이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족보에는 몇몇 왕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아하스라는 네 왕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몇 명의 왕이 빠져 있는데 지금 이 기록된 왕 중에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받은 왕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 정도로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서 너는 악해라고 평가한 왕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더러운 왕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왕들의 이름 또한 실려 있습니다. 그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왕의 이름이 실려 있지 않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제가 만약 이 족보를 적은 사람이라면 이 4명을 빼고 다른 4명을 넣는 게 더 이 족보를 조금이라도 덜 수치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족보는 적나라하게 이 부끄러운 왕들의 그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왕들의 이름을 그냥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이름인데 굳이 넣고 있어요. 넣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굳이 넣은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족보의 수치스러운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았을 때는 이 수치를 막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 솔로몬을 낳은 여성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굳이 그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솔로몬이 예수님은 이 족보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족보는 이상하게도 이 족보의 수치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족보는 이런 부끄러움들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강조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써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바보처럼 그냥 썼을까요? 자,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족보는 조금 생소하죠. 저도 실제로 족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족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자, 오늘날 우리나라로 예시로 들면은 족보 안에는 같은 성씨가 있겠죠. 자, 혹시 여기 양씨 있나요? 양씨? 자,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부끄럽나요? 아, 네. 저는 당당하게 저 양씨입니다. 자, 우리 저기 서진 쌤도 양서진 선생님인데 만약에 그 양서진 선생님과 저는 만약 족보를 보면은 남원양씨죠. 남원양씨. 네. 그러면은 족보를 보면은 어쨌든 얼마나 멀든 같은 족보에 있겠죠. 자, 우리가 같은 족보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족보에 있다라는 것은 그 족보에 포함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그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자들과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족보,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수치스러운 이름들을 빼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리 수치스러운 죄인이라도 그것을 가족으로 품으신다라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수치스러운 사실이라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그 죄인이라 한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족의 품 안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의 죄가 있다, 죄가 이제 없다라는 그 사실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치욕스러운 죄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은 동시에 그 수치스러운 자들을 가족까지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초대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까지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닥 읽기 싫어하는 그 족보가 오늘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족으로 초대하신 그 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가족으로의 초대에 모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각각이 가족이라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민서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민서와 저는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때문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지금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사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이 가득하시며 인자가 가득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초청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맛봤다면 그 맛을 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혹 공동체 안에 그 가족됨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들도 그 친구를 초청해 주십시오. 어떻게 초청할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랑 앉는 것을 포기하고 오늘은 이번 주는 그 친구 옆에 앉음으로써 우리는
그를 다시 우리의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밖에 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에게 교회로 초청하며 또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처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구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는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본 자로서 맛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반을 하는데 한 친구가 더 어린 친구에게 너네 밴드부 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밴드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밴드부를 해보니까 재밌고 또 보람차서 그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맛본 자로서 또 이것들을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맛보이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맛보여주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그 사랑의 근원으로 조금씩 더 나아오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무심코 지나갔던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 구원은 우리의 그 시궁창 같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족이 될 때까지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먼저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아무에게도 이거는 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나의 그 치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맛보았으니 여러분들은 일주일간의 그 삶을 사시면서 그 초청을 여러분들이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향기를 널리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향기로운 은혜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앞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함께 들은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족이 되기까지 그 가까웠고 친밀한 관계까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그 초청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청하시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 우리가 받은 그 초청을 또 그 영혼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 우리를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초청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듯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초청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 그 초청을 누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손 내밀어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초청받은 공동체로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아주신 은혜만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치스러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우리를 가족이 될 때까지 초청하여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받아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받은 그 초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초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초청,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의 초청에 다시금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내민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베푼 그 작은 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가운데 그 친구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과 그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축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가운데 초청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또 한 주를 그 초청에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맨날 이상한 사진만 올려주냐고.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이제 밝은 미소로 우리 보고 싶었다 친구야. 네, 보고 싶었다 친구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늘 항상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을 내고 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내는 믿음의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축하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새 친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어디 있죠? 어디 계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 앉겠습니다. 네, 자리 앉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이모지 퀴즈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잠깐. 이제부터는 제가 컬러 퀴즈를 준비했어요. 컬러 퀴즈란 시간이. 컬러 퀴즈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고 서로에 대한 해당되는 색깔을 제가 딱 띄워드릴 건데 가장 근접한 색깔을 고르시면 돼요. 찬양팀이 했던 거 제가 생각보다 재밌길래 한번 해봤어요. 네.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아주 쉬운 거. 이게 그러면 현빈쌤을 쳐다봐야 돼요. 네. 16번 땡. 2번 땡. 정답. 3번. 정답이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됐죠. 이제 알겠죠. 이제 아시겠죠. 정답. 예. 다음 문제는 완전 쉬워. 이거 여러분이 모두 아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됐다 이거. 자, 정빈이. 8번? 근데 사실 본인은 1번을 원하셨지만 저는 8번이라고 했습니다. 네, 8번. 네. 자,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로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상시에 Connected. 자꾸 커넥트다 이거 하시고 네.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제가 매주 오늘은 선생님들을 대표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음 주부터 누구 한다? 학생들 내 옆에 있는 학생들 아주 가볍잖아요. 가벼운 걸로 서로 관심 가져주시면서 예배 오시면 계속 인사하고 쳐다보시고 얘 오늘 무슨 색 튀는 색 입었네. 얘가 오늘 퀴즈에 나오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서로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이 우리 5월 30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잘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강조 드리는데 들어오실 때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들어올 때 항상 휴대폰은 잠깐 맡겨두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다운 예배,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회 예배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 다음 주 기도는 안다영 학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나눔 할 건데요. 오늘 예진쌤반 어디죠? 예진쌤반은 우리 사모님 지원쌤이랑 같이 나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율립쌤반은 종인쌤이랑 같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욱쌤반은 네, 저기 계시는 이 회색 입으신 현빈쌤이랑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새 친구반은 우리 강도사님이랑 같이 나눔하시면 됩니다.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고난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딸이 어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 아빠 휴대폰 여기 있다. 네, 팀장님. 지금 출근하려고 합니다. 네.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제법 낯설게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허공에 고개를 숙여가며 대화를 놓칠까 분주히 움직이는 손을 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 들어가세요. 한편이 네. 짠하다가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나 갈게. 어른의 무게를 잘 견뎌내고 있는 우리 딸을 아빠로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아 AI 스마트 요약으로 심플한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심플리 E 플러스